야고보서 32장 우리 1절부터 5절까지 한 절씩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1절부터 5절입니다. 욥이 자신을 의인으로 여김으로 그 세 사람이 말을 그치니 람 족속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화를 내니 그가 욥에게 화를 내면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 하며 또 세 친구에게 화를 내면 그들이 능히 대답하지 못하면서도 욥을 정죄함이라. 엘리후는 그들이 나아가 자기보다 어려해 위므로 욥에게 말하기를 참고 있다가 세 사람의 입에 대답이 없음을 보고 화를 내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 위해 늘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욥기 32장 말씀을 통해서 엘리후의 말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수요일 저녁 예배에 욥기에 대해 말씀을 듣고 있는데요. 욥이 고난을 당했습니다. 왜 욥이 고난을 당했나요? 그 내용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지만 욥은 알까요? 모를까요? 알지 못합니다. 그것은 천상회의에서 하나님께서 욥을 사단에게 내어주셨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 욥의 고난을 우리가 어떻게 인식해야 되느냐?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말씀은 누구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라고요? 예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욥기서에서도 누구를 계속 찾아야 돼요? 예수님을 찾아야 됩니다. 그럼 욥의 고난이 누구의 고난이라는 것이 되느냐? 바로 선지자의 고난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그림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베드로 전서를 한번 찾아보실까요? 베드로 전서 1장입니다. 베드로 전서 1장 10절부터 11절, 12절까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은요. 빨간 줄을 쫙쫙 긋고 계속 읽고 외워도 됩니다. 자, 10절부터 읽겠습니다.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한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 상고하느니라.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한 자들로 이제부터 전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아멘. 이 구원은 어떤 구원일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고난받으시고 우리의 죄와 허물을 대신 지시고 속량이 되셔서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이제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구원에 대하여. 그래서 이 구원에 대해서 베드로전서 1장 3절부터 8절까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절 말씀 보니까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우리가 예수님을 직접 보지 못했죠. 무엇을 통해서 전해 들었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전하는 전도자들을 통해서 설교자를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에 대해서 우리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믿어지는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것을 요한 웨슬리 목사님은 선행적 은총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선행적 은총. 그래서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택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는데 먼저 선행적 은총을 내리십니다. 선행적 은총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깨달아지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을 보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리라.
먼저 누가 책망받는 거예요? 내가 책망받는 겁니다. 죄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원수된 자이고 죄인인 것을 우리가 인정하게 되는 것이 선행적 은총,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회개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그 죄라는 것은 내가 무엇을 행하여서 죄를 져서 죄인인 것이 아니라 내 존재 자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존재 자체가 죄인이란 이유는 무슨 이유냐? 이 세상의 주인은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만들어진 존재가 바로 우리 인생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은요, 우리의 인생은 주인이 있어요, 없어요? 주인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런데 이 인생이 주인인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 스스로가 뭐가 되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가 주인 되려고 하는 것.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 되려고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존재 자체가요. 우리는 다 누구 맘대로 살아요? 내 맘대로 살잖아요. 내 맘대로. 내 맘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그리고 깨달았어도 여전히 우리는 누구 마음대로 살아요? 내 마음대로. 내가 유익이 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그러니 우리는 날마다 이 말씀이 깨달아지는 순간부터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누가 있다는 걸 깨닫게 되나요? 아, 내가 있구나. 그래서 여전히 나는 하나님의 원수이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 죄인인 모습이구나. 그러니 우리는 날마다 누가 필요해요? 누가 필요해요? 내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날마다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이 바로 우리들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날마다 어떻게 한다고 그래요? 죽는다 그러잖아요. 죽는다. 어디에서 죽느냐? 십자가에서 죽습니다. 내가 예수님 섬기는 사도인 것 같은데 여전히 나는 죄인이군요. 주님 없이는 난 못 살아요. 그러니 그 죄에 대하여 우리 안에서 회개가 일어난 성도들의 삶의 모습은 어떤 모습으로 나오나 하면 365일 예수님만 바라보는 겁니다. 예수님만 의지하는 겁니다. 나를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예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분의 은혜만, 그분의 궁율만 구하는 자들이 구원받은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날마다 내가 죄인인 것, 난 연약하구나, 난 안 되는구나. 사도 바울처럼 자기 생명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복음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하나도 아끼지 않은 사람이 사도 바울인데요. 그가 로마서에서 고백하기를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그게 무슨 얘기예요? 내가 그래도 사도야 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 앞에 보니까 죄인 중에 괴수라는 겁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도 그러니 우리는 말할 것도 없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누구를 위해서 오셨다고 그래요?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주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는 거예요? 죄인의 모습으로 서는 겁니다. 그 죄인을 요한 웨슬레 목사님은 용서받은 죄인이라는 말로 표현했습니다.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용서받은 죄인이라는 말 가운데는 하나님 보시기에 나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나는 죄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는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나요? 난 용서받은 사람이야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기뻐하며 감사하며 황송해하며 그 안에서 찬양하며 노래하며 나가는 것이 성도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는 의인이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용서받은 죄인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 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칼빈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인이다.
이렇게 얘기한 것은 하나님 주권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칼빈은요, 장로교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 인생을 바라본 것이고, 요한 웨슬레 목사님은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하나님을 바라본 것입니다. 그러니 의인과 용서받은 죄인, 이것이 하나로 만나는 것이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서로 다른 얘기 같은데요, 같은 얘기예요, 결과적으로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은 줄 믿습니다. 이 구원에 대하여서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 이 선지자들은 누구예요? 구약에 나와 있는 선지자들입니다. 그 중에 욥도 선지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누구의 영이 계신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계신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한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를 상고하느니라. 그러므로 욥이 미리 고난을 당하는 것입니다. 누가 당할 고난을요? 예수님이 당하실 고난을. 그리고 예수님이 공생애를 하시면서 자기가 의롭다고 하면서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누굴까요?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율법을 잘 지킨다고 하는 사람들. 근데 예수님 그들을 향하여서 뭐라고 하셨나요? 이 마귀 자식들아, 그럽니다. 마귀의 자식들아,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마귀 자녀야.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내 말을 벌써 들어도 100번은 들었을 것이고 나를 영접해도 벌써 영접하였을 것인데 오히려 어떻게 하는 거예요? 대적하고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였다고요. 죄인으로 몰고 죽이려고 하는 모습. 그러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고난 가운데서 그 십자가 밑에서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조롱하면서 말하잖아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거기서 내려와라. 그럼 내가 믿겠다. 저가 남은 구원하였어도 자기는 구원할 수 없는가 보다. 그 모습이 바로 욥의 세 친구들의 모습과 똑같은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욥의 고난을 보면서요. 하나님 어떻게 그 멀쩡하게 하나님 잘 섬기는 사람을 이렇게 만들 수 있어? 라고 우리가 의혹을 품을 수도 있지만 욥의 고난이 예수님의 고난이다라고 생각하면 욥의 고난이 이해가 갈까요? 가지 않을까요? 욥의 고난이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미리 그리스도의 영이 그 안에 임하여서 그 고난을 맛보게 하시는, 그 고난을 보이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구원받는 이 구원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그 이해력이 우리 가운데 없습니다. 왜 그러냐? 우리 인생은요, 욥의 세 친구들, 엘리바스, 빌닷, 소발의 그러한 사고방식, 사고체계에 갇혀 있기 때문이죠. 그건 뭐냐? 우리가 열심히 일하면, 열심히 살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성공하고, 게으르면 가난해진다. 그래서 개미와 배짱이 이야기를 어렸을 때부터 계속 들었잖아요. 개미와 배짱이. 개미는 열심히 일했는데 배짱이는 놀고 먹어가지고 그래서 겨울에 가난해서 얼어 죽었다. 그래서 선한 일을 하면 복 받고 나쁜 일을 하면 벌 받는다. 이 땅에서도 안 되면 나중에 죽어서라도 벌 받는다. 이런 선악 체계가 꽉 잡혀 있기 때문에요. 근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어때요? 열심히 일해도 가난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워킹 푸어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열심히. 그래서 정말 가난한 사람들이요. 게을러서 가난한 사람은 사실 별로 없습니다. 그렇죠? 게을러서 가난한 사람보다는요. 열심히 일하는데도 뭔가 병이 들었다거나 어떤 어려움이 있었거나 그래서 가난이 오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럼 그 사람 보고 너 가난해서 이렇게 사는 거야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말할 수 없죠. 근데 욥의 세 친구들은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왜 그렇게 말할까요? 그렇게 말하면 딱 떨어지니까. 대답하기가 쉬우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은 그렇게 딱 떨어져서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 우리는 무언가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구원,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은
은혜로 주어주시는 것입니다. 은혜라는 것은 그 수고가 나에게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생각하잖아요. 아니, 네가 뭐가 예뻐서 하나님이 널 택해서 구원하셨냐? 그럽니다. 네가 뭐가 예뻐서? 그러면은 그 질문 가운데는 뭐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네가 뭔가 어떠해서 어떠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다 라고 항상 생각하는 것입니다. 항상. 그러니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갈 틈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가 들어갈 틈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 이 논리론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깨달아 알 수도 없고요. 이런 이 선악체계가 담겨져 있는 그런 설교를 통해서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온전히 깨달아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알지 못하니 내가 무언가를 열심히 해야 된다. 수고로이 해야 된다. 그런 강박증에 빠지게 되죠. 그래서 이단들 특징이 뭐예요? 14만 4천 안에 들어와야 된다. 구원받은 자는 뭘 해야 된다. 뭘 해야 된다. 요구사항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데 들어가면요. 처음엔 진리라고 막 그러다가 나중에는 곤고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신천지 같은 데는요. 나중에 나가려고 그러잖아요. 나가려고 그러면 그러면 협박을 합니다. 뭐라고 협박하냐. 야, 너 다니는 직장에다가 너 신천지 다닌다고 다 소문낼 거야. 뭐 그렇게 합니다. 아니 자기들도 신천지면서요. 너 다니는 직장에다 다 소문낼 거야. 그런 식으로 하는 것입니다. 완전히 사단 마귀의 그런 사슬에 묶어버리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나에게 원인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확실한 건 뭐예요?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고 날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그 사랑에 빚진 자로 사는 것이 성도인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을요, 날마다 찾아가며 발견해가며 그 사랑의 길이와 높이와 너비가 어떠한지 그 사랑을 풍성히 알기 원하는 것이 그 사랑을 맛본 자의 특징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남자가 여자가요, 서로 사랑해서 연애를 하면,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서로 알고 싶어 하잖아요. 알고 싶어 해요. 그래가지고, 맨날 만나고 또 만나도 계속 만납니다. 왜 그렇게 만날까요? 예? 사랑하니까. 그러면서 계속 알아가고 싶고, 만나가고 싶고, 함께하고 싶고.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임하시면 성도는요, 그 사랑을 알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궁금하잖아요. 그렇죠? 왜 나를 사랑하셨는가? 왜 나를 택하셨는가? 그러니 그 사랑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어메이징 그레이스, 깜짝 놀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랑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나도 그 사랑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일까요? 자기 생명을 조금 더 아끼지 아니하고 십자가에서 다 주신 사랑. 그러니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주님의 사랑 안에서 고난받는 것, 그리고 환난을 당하는 것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땅에 소망이 있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약속으로 확 받은 그 믿음의 확신 가운데 있기 때문에, 믿어지는 믿음 가운데 있기 때문에 죽음이 두렵지 않은 것입니다. 그것이 성도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알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요, 하나님, 오늘 하루도 하나님 만나게 해주세요. 나의 일터에서도 하나님 경험하게 해주세요. 나의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 경험하게 해주세요.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은 마치 숨바꼭질 하시는 분처럼요, 숨바꼭질 하시는 분처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데요. 막상 어려움이 당할 때는 힘들고 고난스럽지만 그 터널을 지나고 나면 하나님이 이렇게 도우시는 거였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해 주시는 것이었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다지시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욥이 당하는 고난을 누구의 고난으로 생각하면 예수님이 당하시는 고난으로 생각하면 우리가 욥이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의혹을 갖지 않게 되죠. 그리고 욥이 이 고난을 당함으로 말미암아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의 신비를 알기 원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다는 것이 그냥 말로 쉬운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사고와 우리의 사상과 이런 선악체계가 무너지지 않고서는 그 십자가를 우리가 온전히 알 수 없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이 욥기서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이 욥기를 딱 우리가 온전히 이해하고 나면 우리가 기독교 방송이나 그런 데서 듣는 설교들 있습니다. 그 설교들을 읽어보면요. 어떤 설교는 이 완전 선악체계와 같은 엘리바스와 같은 빌라과 같은 소발과 같은 설교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분별할 수 있는 것이죠.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인데 자꾸만 내가 무엇을 하여서 하나님의 은혜 앞에 도달을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자꾸만 이끄는 것은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그게 반대로 거꾸로 되는 것이죠. 내가 큰 은혜를 받았으니 그 사랑을 깨달아가면서 내가 어느 자리에 나가는 거예요? 헌신의 자리, 희생의 자리, 예배의 자리, 기쁨의 자리, 그리고 최후에는 순교의 자리까지 나가게 되는 것.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그 분량에 따라 날마다 기쁘게 감사하게 즐겁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성도의 신앙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들어라 라고 명령하셨으니 그 백성들이요 성막을 위하여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물 보화를 모세의 발 앞에 드립니다. 그때 어떻게 드렸나요? 드릴까 말까. 이거 드리면 어떻게 잘 계산해보고 막 가계부 써보고 이거 드려도 우리 살만하겠지 하고 그렇게 드렸나요? 안 그러면 기쁨으로 드렸나요? 기쁨으로 드렸습니다. 기쁨으로. 그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 기쁨이 넘치는 것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서 충만하게 역사되어질 때 그때 기쁨이 충만한 것입니다. 그러니 나에게 가진 것이 없어도 내게 있는 것 주님께 드린 게 그것이 큰 기쁨이 되는 그렇게 드리는 것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우리가 욥의 고난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욥의 세 친구들은 끝까지 너 죄져서 이렇게 된 거야. 인과율적인 것이죠. 완전히. 근데 이게 딱 명쾌하잖아요. 그렇죠? 딱 떨어집니다. 너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니까 이렇게 해. 주로 이런 방법을요. 누가 많이 쓰냐 하면 무당들이 많이 씁니다. 무당들이. 이렇게 하도 되는 일이 없고 풀리는 일이 없어가지고 점치러 가잖아요. 점치러. 그럼 점쟁이가 탁 지면서 남편 때문에 왔구나. 막 그럽니다. 남편 때문에. 혹은 자식 때문에 왔구나. 그러면요, 다 인간 문제가요, 다 주로 여자는 뭐 때문에 문제가 있어요? 여성들은 남편, 자식, 또 문제. 세 개뿐이 없어요, 세 개뿐이. 예? 이 남북 관계가 잘 풀려야 되는데 너무 고민스러워가지고 점쟁이한테 가서 점치러 가는 사람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요, 그 셋 중에 하나만 딱 맞으면, 그러면 그 사람은 뭘 문 거예요? 미끼를 문 겁니다. 미끼를 탁 꿰이는 거예요. 꿰어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러니까 부적을 하나 쓰고 구슬 하고 그리고 뭐 해 내린 구슬 하고 뭐 이것저것 요구하면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줄줄 끌려 나가는 겁니다. 끌려 나가는 거예요. 그것이 인과율적인 모습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그렇게 단순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값없이 주시는 은혜는 나의 모든 사고와 사상과 개똥 철학이 완전히 무너지고 오직 십자가의 도가 우리 안에 든든히 바로 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나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받은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담대하게 말합니다. 십자가의 도. 나를 위해서 예수 하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내가 천국 간다.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요? 야, 착한 일을 해야 천국까지, 하나님 왜 뭐 들어 너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냐? 사람이 되냐? 그게 사람이 죽는 하나님이 하나님이냐? 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게 다 누구의 얘기예요? 엘리바스 빌다 소발의 얘기입니다. 그러니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요,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에게 은혜로 주어진 줄 믿습니다. 그 선물이 얼마나 귀한가. 그것을 아는 자들은 이 땅에서 기쁨과 감사로 춤추는 자들입니다. 저 하나님 나라가의 소망으로요. 하나님 나라가의 소망으로. 그러니 빌립보서 1장 읽어보면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하고 싶대요? 나 빨리 하나님 옆으로 가고 싶다. 하나님 옆으로. 왜 그럴까요? 거기에는 영원한 안식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영원한 평안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주님 만나볼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은 안 그러신가요? 빨리, 물론 사명이 있기 때문에 주님 빨리 안 데려가십니다. 그런데 날마다 찬양하고 노래하는 것이 누구 찬양이에요?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그 예수님이 궁금하지 않으세요? 정말 그 화가들이 그려놓은 그 그림처럼 예수님 그런 형상을 갖고 계셨을까? 학자들은 예수님 아주 못생겼다고 그랬을 텐데. 그래서 사람들이 흠모할 모습이 하나도 없다고 이사야 선지자가 그랬잖아요. 그러니 그 하늘을 소망하며 이 땅을 기대로 사는 것이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엘리후가 나옵니다. 엘리후가 나와서 화를 내죠. 화를 냅니다. 엘리후는 욥의 세 친구들보다 연배가 젊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도 역시 지혜자입니다. 화를 내는데 뭐 때문에 화를 내나요?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고 하니까 화를 내는 겁니다. 그 안에는 분명히 엘리후도요, 이 세 친구들과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냐, 이 욥이 고난당하는데 분명히 무슨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 안에 죄가 있든지 하나님의 뜻이 있든지. 그런데 욥이 끝까지 의롭다고 하니까 이 엘리후가 화를 내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 앞에. 예수님도 뭐라고 하셨어요? 예수님한테 한 사람이 와서 의로운 선생님이요.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야 임마, 하나님밖에 이 세상에 의로운 자가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예수님 자기 스스로도 의롭다고 하셨어요? 하지 않으셨어요? 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우리 육체의 몸을 입고 나온 이 인생은요, 하나님 의로운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모습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자기는 죄 없다, 의롭다라고 말하는 것을 이 엘리후도 못마땅한 것이죠. 그리고 또 세 친구들에게 화를 냅니다. 왜 화를 내요? 왜 능히 답하지 못하면서 욥을 정죄하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답하라는 것이죠. 근데 엘리후는 누구 편이에요? 결국에는 욥의 세 친구들과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근데 좀 더 세련되게 나타났어요. 세련되게. 어떻게 세련되게 나타났느냐? 욥이 한 말을 가지고 욥을 정죄합니다. 네가 의롭다 하는데 그 한 말들이 있잖아요. 그 한 말 가운데 어떤 말도 나와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자기 생일을 저주하고 하는 그런 모든 말들이 나옵니다. 그 말을 가지고 다 정죄하는 것이죠. 정죄하는 것. 그러니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달려 죽으실 때 그때 제사장들이 와가지고 누구의 말을 가지고 조롱을 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가지고 조롱하죠. 그러니 이 엘리후는 율법의 사람으로 보면 바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후가 한 말이요, 꽤 깁니다. 37장까지 있고요. 38장부터는 하나님을 만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엘리후가 하는 말을 요약하면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고난으로서 인간들에게 유익한 의도를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난에도 뭐가 있다는 거예요? 뜻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고난에도 뜻이 있다. 그래서 첫째로 고난은 하나님의 교육적인 그런 뜻이 있다. 이 고난을 통해서 뭔가 하나님이 이루실 만한 너 깨달으라고 이런 고난을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의 교육적 목표를 이루시기 위해서 고난을 계속 이루신다는 겁니다. 언제까지? 깨달을 때까지. 그래 욥 네가 끝까지 의롭다고 하니 이 고난이 끝난다는 거예요? 안 끝난다는 거예요? 안 끝난다라는 것입니다. 안 끝난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은 높으시니 사람이 그것을 어떻게 알겠느냐라는 것이죠. 그리고 네 번째는 겸손히 극복하고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것이 이 엘리후가 말하는 이 하나님이 고난을 주시는 4단계입니다. 고난에도 뜻이 있다. 우리가 고난 당하는데요. 고난에도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고 섭리하심이 있습니다. 그런 설교 많이 들으시잖아요. 그렇죠? 그것이 우리에게는 해당됩니다. 우리에게는.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요. 때로는 우리가 잘못 선택해서 당하는 고난도 있고요. 그리고 사람에게서 당하는 고난도 있고. 그 고난에는 분명히 뜻이 있죠. 그러나 누구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거예요, 지금? 욥에게는 해당이 되지 않는다. 왜 그러냐? 욥에게는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우리에게 그림자로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그림자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이 고난, 당신 이 고난을 통해서 깨달을 게 있어. 예수님한테 이렇게 말할 수 있나요? 그렇지 않죠. 예수님은 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고난은 예수님이 당신 깨달으라고 끝까지 고난 주실 거야. 그것도 많지 않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죽으실 것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 엘리후가 하는 말이요. 틀린 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는 거기에 맞지 않죠. 그러니 엘리후 역시도 고난을 받았을까요? 고난을 받지 않았을까요? 자신 역시도요. 이런 고난, 욥이 당하는 고난을 당해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엘리후가 욥을 아무리 책망하고 분노하고 화를 내어도 그 역시도 하나님 앞에 옳다함을 받지 못하는 모습이 바로 엘리후의 말이고요. 엘리후의 말을 가지고서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온전히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생에서 당하는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 때 이 엘리후의 말이 때로는 우리에게 힘이 되고 그리고 도움이 될 수도 있죠. 그러나 이것이 주님의 십자가를 표현할 수 있는 데는 한계가 있는 말입니다. 그러니 이 세 친구들보다는 좀 이렇게 발전한 거죠. 그렇죠? 이 세 친구도 너 죄 때문에 이랬어 그랬는데 이 엘리후는요. 너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뭔가 이루실 뜻이 있을 거야. 뜻이 있을 거야. 그 뜻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의 그림자로 주어졌어 라고 말하면 이것이 정답이지만 이 엘리후는 그 십자가의 은혜로 주시는 값없이 주시는 그 은혜에 대해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역시도 율법적인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율법을 뭐라고 했느냐? 몽학선생이라고 했습니다. 몽학선생. 뜬구름 잡는 선생님이라는 거예요. 그림자라는 거예요. 그러니 율법 이후에 복음이 왔을 때 우리가 이것을 확실히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도 우리가 누구를 발견할 수 있느냐?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고요. 그리고 율법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은 무엇이냐? 우리로 하여금 죄를 알게 하여 주는 것이 율법이 주는 그런 긍정적인 의미인 줄 믿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법이 없을 때는요. 법이 없으니까요. 내 마음대로 해도 됩니다. 그런데 횡단보도에 줄을 거놓고 여기를 지나지 않으면 그러면 벌금 냅니다. 라고 하고 법이 생기면 그 법을 어기면 이제는 뭐가 되는 거예요?
범법자가 되는 거죠. 범법자가. 마찬가지로 율법이 주어졌다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알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죄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그리고선 뭘 주셔요? 하나님께 제사드리는 제사법을 주십니다. 그 이유는 뭐냐? 율법을 통해서 나에게 의가 없음을 깨닫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려는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엘리후가요, 우리 15절부터 32장 15절부터 22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한 절씩 읽겠습니다. 그들이 놀라서 다시 대답하지 못하니 할 말이 없음이었더라. 당신들이 말없이 가만히 서서 다시 대답하지 아니한즉 내가 어찌 더 기다리랴. 나는 내 본분대로 대답하고 나도 내 의견을 보이리라. 내 속에는 말이 가득하니 내 영이 나를 압박함이니라. 보라, 내 배는 봉한 포도주를 통 같고 터지게 된 새 가죽 부대 같구나. 내가 말을 하여야 시원할 것이라. 내 입을 열어 대답하리라. 나는 결코 사람의 낯을 보지 아니하며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리니 이는 아첨할 줄 알지 못함이라. 만일 그리하면 나를 지으시니가 속히 나를 데려가시리로다. 아멘. 그래서 욥이 화를 내면서 뭐라는 거예요? 내가 말하지 않고서는 그냥 미친 것 같다라는 것이죠. 마치 내 속이 어떻다는 거예요? 봉한 포도주통 같다는 겁니다. 포도주통을 이렇게 확 밀폐시키면 그것이 발효되면서 그러면서 부풀잖아요. 그렇죠? 부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뭐라고 그랬어요? 새술은 새부대에. 새술을 헌부대에 집어넣으면요. 헌부대는 더 이상 늘어날 게 없잖아요. 근데 새술이 발효되면서 부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터집니다. 터져요. 펑 터져버리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나도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서 죽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유대인들은 다 한마디씩 한마디씩 하는 거죠. 우리도 세상에 쇼킹한 뉴스들 그런 얘기들 보면 다 어떻게 해요? 한마디씩 하죠. 요즘 그 버닝썬 그래가지고 그 젊은 연예인이 한국의 버칩이 그래서 성공한 청년 아이돌인 줄 알았는데 그 속이 시커멓고 막 온갖 죄가 다 드러나는 걸 보면서 다 한마디씩 하잖아요. 우리가 한마디씩. 예? 한마디씩. 엘리후가 그렇다는 겁니다. 욥의 고난 앞에서. 근데 욥은 지금 어떻게 있어요? 온몸에서 그냥 다 살이 썩어가지고요. 구더기가 버걱버걱 나올 정도로 산송장 같은 그 모습인데 근데 거기 앞에서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것을 보면서 무엇을 떠올릴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너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와봐. 내가 믿을게. 그렇게 말하는 그 제사장들의 모습을 떠올리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욥이 이 엘리후가 하는 말이요. 제가 이 네 가지로 말씀드렸죠. 고난에는 교육적 목적이 있다. 이런 말을 다음 주에는 이제 한 절씩 그 핵심적인 말씀을 찾아 읽으면서 함께 또한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욥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의 그림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욥의 고난을 바라보며 그리고 우리 앞서서 고난당한 성도들의 그 고난을 보면서 주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을 의지하고 그 사랑의 그 길이와 깊이와 높이와 너비를 알아가는 것, 이것이 성도의 신앙의 삶의 한 발자국 한 발자국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그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 그 은혜를 깨달아 알고 그 안에서 십자가가 얼마나 큰 사랑인가, 그 사랑에 감동하고 감격하고 그 사랑으로 우리도 마음으로 서로 크게 사랑하는. 왜 그럴까요? 그렇게 사랑받았으니까. 사랑은 내리사랑이라고 그러잖아요. 내리사랑. 나를 이런 사랑을 받았구나. 이런 소망이 있구나.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 두려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시기와 분노와 다툼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과 소망과 사랑과 그리고 희락과 충성, 그 성령의 9가지 열매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열매가 풍성하게 맺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그 사랑으로 충만케 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사랑이 날 채우네 주는 내게 있네 그네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